네, 저는 지금 이제 기차역에 와 있고 오늘 이제 기차를 타고 첸나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첸나이에서 하룻밤 자고 바로 다음날 이제 주일날 성도마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니그리에서 첸나이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6시 50분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9시 50분 첸나이가 이제 종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곳에서 나가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갈 예정이고요. 숙소는 저렴한 데로 잡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에 11시쯤에 들어가면 내일 하루는 뭐 계속 밖에 있을 거고 그 다음날 첸나이 공항에서 8시 비행기라 5시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호스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확실히 첸나이는 이제 바닷가 도시라서 그런지 엄청 습하네요. 날씨가 덥고 엄청 습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서울역에서 사람들 그 표 끊으려고 막 자는 사람들 그런 거 생각나는데 아마 이제 기차 기다리는 거겠죠? 진짜 여기저기서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나가보죠. 어디서든 뭐 택시를 타든 뭘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택시 탈 수 있는 곳은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곳을 벗어나면 저기 릭샤가 있는데 가격 흥정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600 부르길래 제가 450에 가자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가자 그러는데 흥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흥정 잘못한 것 같아. 몰라요. 피곤해서 가야겠어. 로케이션 오케이. And now unit is ready. Yeah, I'm turn on my navigation. 그래도 날씨는 습해도 아니, no, keep going. 저는 그냥 이번 여행을 그냥 혼자 다닐 때는 그냥 호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와, 씨. 무서워. 첸나이에 오니까 영상 같은 데서 보던 인도에 온 느낌이 나네요. 와,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하다. 와. 진짜 위험했어. 450에 왔지만 저는
이 아저씨의 친절한 멘트에 50을 더 주고 팁으로 주고 500으로 왔습니다. 몰라요. 피 하면은 100루피에 1달러 조금 넘는 돈인데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적으로 편안한 게 좋아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게스트 호스텔 찾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호스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너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간판은 있겠지? 뭐야? 여긴가? 여기면 안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들어가야 돼. 여긴가 보다. 호스텔 간디? 예스. 오케이, 땡큐. 여기 찾았다. 여기입니다, 여기. 나갔을 때 오늘 주일이라서 여기 첸나이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 토마스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Only poor, only prima. Bagara to every command. Yes. 지금 이제 생 토마스 처치에 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7시 반에 시작됐대요. 지금 이제 7시 42분이거든요. 저는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숙소 찾아가서 가방을 좀 맡겨놓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인도는 낮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좀 쉬어줘야 되고 그래야 좀 오후에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숙소는 도미토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어제 하룻밤 자고 지금 옮겼고요. 숙소 정할 때 일단은 교회랑 가까운 곳, 송도마 처치랑 가까운 곳, 그리고 싼 곳 해서 어제 숙소가 10,000원짜리에 조식 포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식 안 먹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반값만 20,000원짜리. 좀 무섭게 생겼어. 얼추 사진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I want to one bed. 이 정도면 진짜 좋네요. 9시 반에 이제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오고 3일어 예배, 영어 예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고 해서 여기도 무슨 교회가 하나 있네요.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안에 꽉 찼나봐요. 선풍기를 틀어주셔서 땀 좀 식히고 가려고. 펜라이 쪽에 오니까 교회들이 많고, 근데 이 교회들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보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도마 교회. 일단 시간이 있으니까 박물관 먼저 한번 가볼게요. 도마의 무덤이 여기 있다. 박물관은 잠겨있네요.
이 그림은 카르바조의 그림.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림이죠. 카르바조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더라? 제가 이 사람이 그린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체를 기억을 합니다. 이 무덤은 촛불에 있는 무덤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다. 인디아에 52년에 왔대요. 죽었다. 72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52년에 와서 72년에 죽었으니까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야기인데, 이 도마가 이쪽에 왕이 어떤 왕궁을 만드는데 이제 목수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인도에 왔대요. 그래서 목수의 자격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원주민에 의해서 이제 도마가 이제 살해됐는데, 도마가 이제 선행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박물관이 열렸네요.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전시만 되어 있는데,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는 사람인데 인도에 왔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쫓아낸 그림이래요. 약간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림 아닌가? 이건 뭘까요? 나무를 끌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인가봐요. 왕인데 이 큰 통나무가 강을 막고 있었대요. 근데 이 꿈쩍도 안 했나봐요, 이 나무가. 그런데 이제 성도 도마가 이제 자기의 허리끈을 이 인도 사람한테 주고 이거를 묶어서 끌어내보라 하니까 이 통나무가 움직였대요. 그래서 왕이 이 나무로 예배당을 만들어라,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뭐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섯 시 타밀, 7시 15분 영어, 8시 반 타밀, 10시 영어, 11시 반 영어. 그럼 10시에 시작하겠네.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 아까 아저씨가 1시간마다 예배 있다고 그랬는데. வணக்கமான வழிபாட்டை சிறப்பிக்க மே மாதம் 3ஆம் தேதி புனித தோமாவின் நாள். அன்றைய தினத்தை சிறப்பிப்பவர்கள் பெற்றிருக்கிறது. புனித சூசேப். 끝났네요, 예배가. 네팔에서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신들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곳곳에 있는
어떤 성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지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왜 기도하냐 했더니 예배를 한쪽 방향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쪽 뒤에도 좌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좌측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반대쪽 우측에도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요. We offer this mass for the following intentions. For Saturday, 주일 예배를 다 드렸고요. 여기 이제 교회 옆에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네, 성화, 십자가, 약간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퍼온 그림 같은데, 이거는 흡사, 그쵸?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약간 불교 느낌이 나죠? 그렇지 않나요? 타밀나두주에 와서 제가 다니엘 목사님과 8일 동안 같이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첸나이에 와서 오늘 성도마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몇 가지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도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자리에 이제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를 들려줬을 때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학교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그래서 도마라고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서 꼭 봐야만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좋은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설교를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첸나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AD 52년에 도마가 온 것으로 알려졌고, AD 72년에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와서 느낀 거는 이제 첸나이가 이제 타밀나두 주의 이제 주도 캐피탈 시티거든요. 근데 일단 타밀나두 주의 안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인도 자체가 힌두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밀나두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것을 주에 있는 법으로서 허용을 해주는 것. 제가 이제 다니엘 목사님한테 왜 타밀나두주만 이렇게 교회가 많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힌두교 지역이 전체 인도 전체를 통틀어서 3.5%인 기독교 인구 비율에 비해서 이 주에는 이제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크리스천으로 있는 건데, 제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타밀나두주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첸나이가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도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힌두교인들로 가득한 이 인도 지역에 그래도 타밀나두주는 30%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의심이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기질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일단 믿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검증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뭐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듯이 12제자들의 기질이나 성품들이 다양하잖아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마가 가진 기질, 도마가 가진 성품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 몇 곳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배척을 받는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했잖아요. 그때 도마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네. 결국에 예수님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제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만 도마는 그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곧 죽으러 갈 것이다,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나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 애매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건지 너희가 알고 있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물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도마가 얘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말씀이고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도마가 현실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처럼 묻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오히려 도마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제자 도마라는 사람,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꼭 답을 듣고야만은 성격을 가진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라고 해서 도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질 때문에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도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의심이 많은 도마였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이제 도마는 없었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도마에게 알려줬을 때 도마는 내가 직접 보아야만 믿겠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내가 그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아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도마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 돌로 막혔던 그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 역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보고 믿었어요. 근데 왜 유독 도마에게만 이런 프레임을 씌웠을까?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 도마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웠을까?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남을 디스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을 주려고 의심 많은 도마를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눈으로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성도마교회를 와서 보아도 알겠듯이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현실적인 사람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인도라는 땅에 왔을까?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왔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오래 살면서 좀 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오랫동안 감당하는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유익일까? 막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마는 예수님 옆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본 자잖아요. 그러면은 후대에 이런 집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달자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따져봤겠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일까? 근데 저는 그 현실적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는 것을 무릅쓰고 이 인도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켰다. 그런 현실적인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를 설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기질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도마가 정말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라는 것을 손을 넣어서까지 확인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도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도마는 그 현실적인 도마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죠. 왜? 근데 직접 보았고 직접 손을 넣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질을 통해서 저는 도마가 큰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고 도마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이곳 사람들을 도마가 사랑해서 이곳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도마가 한 일이 아니다. 그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도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 도마가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시키셨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도마가 이곳에 와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저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라도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설득의 시간을 주신다면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되기보다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설득해서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각각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인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정말 예수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 좀 더 확실한 말씀들이 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전해져 왔고 또 이 도마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마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를 부추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도마가 생각되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와서 원래는 바로 미조람으로 가려고 했는데 벵갈루루를 거쳐서 미조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첸나이에 성 도마가 순교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첸나이에 오게 되었고요. 첸나이에 있는 이 성 도마 교회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도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